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잃어버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두 주째 보고 있는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흔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유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을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동생 못지않게 그 형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똑같이 탕자다. 똑같이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의 대상은 1절, 2절에 나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는 나와 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 창기들 너희들은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다. 너희들도 이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만 아니고 자신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탕자들입니다. 이들은 집 나간 동생을 맞이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쁘게 잔치를 열고 있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형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이 아들이 다시 자신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기서 이 돌아온 동생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자격이 없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죠. 오직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 사랑, 은혜로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받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하늘 잔치를 그들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집 나간 동생을 다시 아들로 맞는 아버지, 그것도 모자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그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을 설득하러 나온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대듭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 나와 친구들이 즐겁게 잔치할 수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잔치를 열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대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맏아들이 집을 나간 동생 못지않은 탕자일까요? 왜 이 형이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아버지가 이 형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손수 나와서 설득을 해요. 근데 설득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이 맏아들이 이렇게 대드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형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 섬겨라는 29절의 말은 언어상으로는 그냥 섬긴다는 뜻이 아니고 노예로 섬긴다, 종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마땅히 이렇게 화를 낼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정작 한 번도 아들로 아버지를 섬긴 적이 없어요. 종으로 섬겼어요. 노예처럼 섬겼어요. 의무감 때문에 순종했죠. 그는 종처럼 아버지의 명을 지켰습니다. 이 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으로 즐거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들로 있지 않았거든요. 종으로 있었습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의무감과 그 의무를 다했을 때 마땅한 보상, 그리고 그 보상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분노, 그것이 이 형의 마음입니다. 27절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답하되, 누구라고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래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뭐 종이 형에게, 이 형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그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이 동생이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아들이 27절에서 종이 자기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말이나 30절에서 이 형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관점이에요. 제3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은 아버지를 제3자의 관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신의 종이 자신의 동생을 당신의 동생이라고 한 것과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똑같은 3자의 관점이죠. 결국 지금 이 형은 자기 아버지를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의 아버지,
제3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다면 이 형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를 벌써 떠나 있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제3자의 아버지, 결국 이 아들은, 이 형은 집안의 탕자,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아들의 말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던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하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대했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재산을 위해서 노예 같은 마음으로, 종 같은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단 말이죠.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겨본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재산만 요구해서, 아버지는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의 재산만 요구해서 집을 나간 동생이나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상관없이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던 형이나 똑같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보았던 탕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자신에게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어요. 동생은 돌아오고 있지만 형은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면서 형은 아버지에게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으며 지금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할,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으며 아버지는 자신에게 아버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부당한 아버지라고,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잘못된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극도로 분노하면서 아버지와 아버지가 마련한 그 잔치에,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타켓은 세리와 창기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타켓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곧 마다들입니다. 마다들이 훨씬 더 문제 있는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요. 이런 세리들, 이런 창기들, 이런 죄인들을 영접해서 값없이 용서하고 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묻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했던 둘째와 형, 이 두 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마땅히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당연히 무엇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은 내게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런 주제는 내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에 손상이 가는 것은 견디지 못해 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신앙을 혹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아버지 재산과 모든 것을 탕진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맏아들의 상태가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적은 없지만 나름 열심히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모든 동기가 종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종으로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혹시 내게 불행이 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혹시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병 걸리거나 실패하거나 기타 내게 오지 말아야 할 현실이 내게 닥쳐오는 것은 아닌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 것은 막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복과 성공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내게 허락되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어지지는 않는지요. 무엇은 없고요. 신앙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며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은 1도 없고 오직 주일날 예배하면 빠지면 등산 가다가 발 부러지진 않을까 이런 식의 두려움, 아주 그 저급한 종교의 동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동기로 우리의 신앙이 영위되고 있다면 우린 교회 안에 있지만 맏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맏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맏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나와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배설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항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즐거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이 타켓이 아니에요. 이 맏아들이 타켓이에요.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복을 받기에 마땅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정작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은 놀고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다들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정당하고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마다들의 상태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탕자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탕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신은 정당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자신의 현실을 허락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하게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탕자들이죠. 교회가 이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 같은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소금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래서 바깥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대요.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다들 같다는 뜻입니다. 앞에 두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아요.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어서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잔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두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목자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지 않아요.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찾을까요? 이게 이제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핵심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좀 메모리하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앞에 이제 그 19장 1절부터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좀 묵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7절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앞에 우리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난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절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다음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세리들도 죄인들도 삭개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임을 알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로 이끌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잃어버린 자 하나가 돌아오면 그토록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다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고 있죠. 오히려 아버지가 보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감당하시죠. 결국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소위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자,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당신의 독생자를 몸소 보내시는, 그리고 당신의 맏아들을, 이 어리석은 잃어버린 두 영혼을, 두 아들을 위해 찾기 위해서 다 아낌없이 희생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신 정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과 같은 어리석은 우리들, 탕자 같은 우리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재산만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분노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이 어리석은 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는,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판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자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의 모든 거룩한 보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맏아들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형으로 내려오셔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야말로 탕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스스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친형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탕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신 정말 값진 탕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값비싼 희생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 저 타락한 종교성으로 내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자식이 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남편이 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윤택하고 안락하고 부요한 삶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두 아들과 같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며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아들의 기쁨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둘째 아들 같지 않은지, 그리고 더 위험한 형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있어도 무엇과 같을 수 있다고요? 잃어버린 아들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간절하셔야 돼요.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맏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맏아들에게 스스로 집으로 나가셔서 얘 들어오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몇 년 예수를 믿으셨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기쁨,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정감, 돌아온 동생 때문에 자기 재산의 몫이 더 줄어졌다고 분노하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분노가 혹 있습니까?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 맏아들의 상태입니다. 놀고 먹는 아들이 있다고 그런 아들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부당한 마음을 느끼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그런 상태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잔치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죄인들을, 창기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갖고 있는 재물, 그 무엇 때문에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늘 잔치하는 기쁨의 연속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잘 연결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가 주는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아들이 아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평생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로 인한 기쁨,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든든함, 그 평안, 아버지를 향한 신뢰, 그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울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부유하심에 대한 즐거움을 늘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 같은 상태가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가 배설하고 있는 잔치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아버지가 보내신 맏아들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선포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